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이 이제 산상순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이고 5장서부터 시작이 돼서 7장까지 아주 오늘도 이제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산상수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따르는 무리들에게 동시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부류가 두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제자들이 있었고 그냥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많은 무리들은 아마 자신들이 생각하는 아마 뭐 제자들도 그건 마찬가지야. 아마 메시아 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를 세울 분, 뭐 그렇게 생각해서 아마 따랐을 텐데, 무리들은 뭐 오병이어의 기적하고 맛있는 거 먹고 뭐 혹시라도 나를 치유해 주실까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시고 내 피를 먹고 뭐 나를 먹고 막 이런 얘기할 때는 많이 떠나가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기억나시죠? 제자들은 안 떠나요.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제자들이든 무리들이든 다 예수님께 뭔가 얻으려고 와요. 뭔가를 얻으려고 왔는데 무리들은 예수님을 떠나요.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걸 막 몰아가잖아요, 기득권자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은 떨어져 나가는데 제자들도 아이고 무서워하고 도망은 갔지만 제자들은 떠나지 않아요. 계속 예수님 주위에 머물러요. 왜? 기대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뭔가 대단하신 뭔가, 오늘도 이제 서기관들과 무리들이 놀라잖아요. 그 가르치면.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다른 어떤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것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를 못하고 결국은 십자가 못 박히실 때도 멀리서 눈물 지고 도망은 갔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만큼은 예수님이 십자가 끝까지 쫓아가죠. 끝까지 쫓아가고 그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잖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리와 제자들은 생각은 똑같았지만 가까이 섬기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지 않았다. 왜? 예수님께는 뭔가 하나님으로서 느껴지는 영적 권위가 있었고 끊임없이 뭔가를 기대했고 결국 그 기대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약속하신 말씀하신 대로 임하게 하셔서 그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역을 감당해내고 마침내 그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더라. 즉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께 명하신 그 일을 제자들도 똑같이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더라. 어떻게 이게 가능했지? 무리들과 제자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였을까? 오늘 말씀을 이제 한번 봐요. 오늘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과 무리에게 다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은 그걸 원해요. 나를 따르는, 그래, 너희 이해관계에 따라서 너희들 원하는 거, 우리도 원하는 거 많잖아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또 정치적으로도 권세도 있게 해주세요. 똑같아요. 그때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걸 보고 따랐고 우리도 그걸 보고 따랐는데 무리들은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려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 오늘 말 나오잖아요. 좁으면 좁은 길을 가더라. 예수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복음이 지금 이 땅에 임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 중에 제자는 극히 적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무리들이에요. 예수님에게 뭘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언제든지 그 얻는 것이 내 뜻과 다르고 내 기대와 다르면 하고 떠나요. 그게 오늘날 왜 대한민국에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이렇게 욕을 들어먹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이렇게 없을까? 오늘 말씀도 나오잖아요. 내 말대로 행하는 자라야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오늘날 이 21세기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 간에 과연 1%가 될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은데 그런데 늘 예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리라. 우리 금떡교회 성도들도 지난 제가 금요일날 찬양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뭐 30명, 40명, 50명 가운데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과연 10명이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 너는 그렇게 살아? 못 살아요. 오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알아요. 그래, 내가 알아. 수많은 백성들, 무리들이 지금도 다 큰 문으로 가고자 해.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게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왜 그러겠습니까?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걸 사람들이 아는데도 바보같이 그 큰 길로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큰 길, 그 큰 문은 누가 봐도 좋은 길이에요. 조카 롯이 보았듯이 소돔 같은 저게 눈에 보기에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영화한 그 삶을 쫓아가지요. 수많은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왜 좋은 직장, 열심히 주일을 빼먹으면서도 왜 공부를 하겠어요? 그렇게 살아야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나중에 나도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근데 그것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지를 모르고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임에도 하나님을 믿음에도. 근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기꺼이 찾아 들어갈 사람은 극히 적다. 근데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삶이고 내가 예수님이 그 길을 너희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내 삶으로 보여줄게 해요. 그게 대단하신 거예요. 자, 15절에서 이거는 굳이 읽을 필요 없어요. 15절에서 20절까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양은 보통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해요. 양의 옷을 입고 싹 들어와요. 우리 뭐 이단 사이비 문제 통일교 신천지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뭘 원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성도들 어떻게 꼬시는 줄 아세요? 오늘날 큰 교회도 그렇게 꼬시긴 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천국에 들어가고 수정붕에 어쩌고저쩌고 12만 2천 명 막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지 너는 특별해. 너희는 소수고 여기서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손을 대고 사업을 하고 자기들의 교주를 이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대로 그 말씀을 쫙 나오는 거예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들이 세상에서 드러내는 열매를 봐. 통일교 신천지 열매를 봐. 정치에 줄을 대고 여당에서 야당 줄 대고 나쁜 열매를 맺고 겨우 그 세상 사람들에게 그 기독교도 하나님도 같이 싸잡아가지고 역시 저것들 믿는 것들은 안 되는구나. 나쁜 열매를 맺더라. 라는 얘기를 20절까지 해요. 자, 근데 더 충격적인 얘기가 21절에서 23절에 이게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이제 은사주예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우리 분당이도 있어요. 그런 교회가 막 부흥해요. 지금 21절에서 23절은 이 시대나 그 예수님이 있던 시대라 이런 시대에 막 사람들이 막 몰려가요. 자, 21절로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하고 삼창하지요. 이렇다는 거예요. 21절 분명히 얘기해요. 지금 똑같아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요. 오늘날 교회가 지향하는 거 또 이단 사이비들이 똑같이 따라해요. 잘 보세요. 21절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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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떤 자가 들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들어간다라고 전제를 딱 다르세요. 그리고 22절 그날에 심판의 날에 너희 죽는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그렇게 얘기한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것저것 이 교회 문제가 많고 저도 그런 선지자 노릇하는 적 많아요. 그거 하나님은 절대로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뭐 귀신 쫓아내는 목사님들,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 많잖아요. 축사하는 사람들, 그걸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뭐 예언의 권능, 뭐 병치유의 권능, 뭐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심지어 점까지 봐주는 사람도 많아요. 행하지 내가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 했습니다.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그런 걸 하라고 명하지 않았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와, 이 교회 막 진짜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어 하는 게 이런 교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 너는 죽어야 돼. 왜? 죄인들을 구원하면 네가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럼 우리 보고 뭘 하시려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처럼 너를 죽이고 너 자신을 죽이고 저 이렇게 너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천국에 들어간다? 못하지요. 우리 못합니다. 우리 못하는데 그거를 행하는 자라야지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택해요? 주여 주여 하고 권능을 택하고 오늘 나오는 그 사악한 것들, 거짓 선지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너 헌금 많이 해. 너 전도 많이 해.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들어가서 너 천국 갈 거야. 위에 올까? 목사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왜? 그거는 눈에 보여요.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다 글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 예수님 뭐라 그래?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가 너희를 도저히 전혀 모르는 일이라.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죽는 거야.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 그 뒤에 말씀 또 그러니까 기준을 딱 제시하세요. 24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 24절로부터 27절에 이것이 이제 새로운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와,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예요. 율법을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이 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이 말, 팔복도 얘기하셨고 소금과 빛도 얘기하셨고 찬양 예배 때 기억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오른편 뺨을 때리고 왼편 뺨도 내리고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네가 기꺼이 심리를 동행해라. 못합니다. 말씀드렸죠. 우리 그거 못합니다. 제자들도 못해요. 그랬는데 제자들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어찌해야 될까? 막 마가의 다락방, 마지막 그 만찬 먹을 때 예수님이랑 같이 먹을 때가 마가의 다락방이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가시고 체포돼서 결국은 침뱉음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그걸 멀리서 봤어요. 불이 나게 도망가면서 그건 봤죠. 사도 요한은 끝까지 그 밑에서 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시 마가의 도락방 좌절로 메시아는 죽었다. 그리스도는 죽었다. 뭔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한 칼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죽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떠날까? 무리처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니야.
예수님은 달랐어.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가서 얘기해줘. 예수님 무덤에 시신이 없어졌어. 베드로가 쫓아가고 막 제자들 쫓아가. 이거 어디 가셨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오시는 거예요. 아, 우리가 섬기던 분이 바로 이런 분이었구나. 잘 보세요. 제자들은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그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시면서 얘들아, 성령이 오실 거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뒤집어져요. 왜 뒤집어져요? 그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두려워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기도했는데 이 성령이 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나의 나된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 나는 못해. 하나님이 임하시면 내가 해. 성령이 임하시니 내가 해야. 이걸 새로 깨달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율법을 행해야 되는 줄 알아. 내가 선행을 해고 내가 주여 주여 하고 내가 막 방언을 하고 뭔가 하면은 그러면 뭔가 내가 은혜를 받는 줄 알고 내가 구원받는 줄. 그게 아니라 너는 못해. 너는 못하니까 너는 죽어야 돼. 네가 아무리 백날 노력해봐. 원수 사랑 못해. 널 박해하는 자를 왜 기도 못해? 너 남편한테도 못 찾잖아. 네 아내도 사랑 못하잖아.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는 원래 못하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그걸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베드로가 성전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 그날에 3,000명이 지 설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아, 그렇구나. 내가 포도원에, 이거 너무 길어서 이제 요건 나중에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 이 교회의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구나.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걸 새삼스럽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내 안에서 다시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의 신앙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하시네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다시 구원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공기처럼 들이마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1장만 찬양하겠습니다. 461장 1장만 찬양하겠습니다.